어떤 분이 진실로 이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입술로만 그냥 인사하는 동 만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우러나는 마음에서 진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확실히 목소리가 커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학교에서 수료비 진급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왜 교회학교에서는 졸업이라 하지 아니하고 진급 및 수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학교에서는 졸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졸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졸업은 말 그대로 등록한 학교나 학원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과정에서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졸업이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다 끝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수료나 진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졸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땅의 삶에서 졸업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학생들의 졸업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인 우리에게도 졸업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퇴라고 하는 졸업입니다. 물론 은퇴와 졸업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만큼은 은퇴와 졸업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이라는 것도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는 의미이고, 은퇴라는 것도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좀 편안히 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졸업과 마찬가지로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사는 시무사역에서는 은퇴하여 한가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역만큼은 결코 은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과 함께 잔자리에 들어갔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이든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이든 이들 모두는 처음에는 모두가 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부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썰겨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썰겨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썰겨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등불과 기름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기 때문에 기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썰기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등불을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며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등불만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이며 구제와 봉사와 성김과 성경 공부와 교제와 친교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구원을 다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한 번의 고백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는 결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신랑이 드디어므로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계속해서 신랑이 오기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드디어 오시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까? 문제는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졸업과 은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교사 블레싱이라는 곳에 갔을 때 65세 되신 분들이 여전히 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찬양대 세미나를 갔을 때 그 찬양대 88세 되시는 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 기름이 30년, 10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차고 넘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좀 쉬자, 좀 자자, 좀 눕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신랑 되시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꾸벅꾸벅 존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천국단체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실한 일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입니다. 여러분들 혹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바울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두기고라는 이름은 참으로 어색한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성경에 4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와 동행했던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 디도가 거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 사역을 위해 디도를 거리에서 호출하게 되는데 그때 그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디모데후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말년에 기록한 성경으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렸을 때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를 호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후임으로 바울이 보낸 사람 또한 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기고는 요즘 말로 하면 땜빵용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디도의 후임자가 없을 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호출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사역자가 없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 가라 하는 바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로 하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라는 것이 말과 배가 전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곳으로 가기 위해 두세 다리를 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단 한마디의 불편함도 없이 그저 바울의 말에 예 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이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는 또한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단어에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두기고는 믿을 만한 일꾼이었고 신뢰할 만한 일꾼이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에무나, 다시 말해 신실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에무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신실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과 신실함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항상 충성을 갖고 믿음은 항상 신실함을 낳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기도의 후임으로 그들에게 가라는 바울의 말씀에도 네 했습니다. 디모데의 후임으로 에베소로 갈 때도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향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두기고처럼 이러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받는다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주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한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항상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평생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미삼아 재미있어서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인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20년, 30년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동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300년간 동행했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따라 10년, 20년, 30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을 뒤도 안 돌아보고 핏대만을 향해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번 결심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만이 가능한 그러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바울보다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내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또한 바울 같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누굴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큰 대기업에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그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겠습니까? 그것은 그 프로젝트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참여하게 되면 아주 큰 영광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연봉도 올라가고 출세길이 보장되는 길이기로 하겠지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일까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하고자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경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는 누굴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여 멸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근데 사람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죄로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시고자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란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 큰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의심하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되 CCM에 나오는 찬양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 그 삶에 주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 공부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일이라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라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 땅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던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나 명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동력자를 만날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행복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할 동력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일어날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보시고자 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디까지 나를 위해 인내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두개와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렵고 힘들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다 떠날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조금은 엉뚱한 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과거 고 한경진 목사님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목회하고 계신 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충성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충성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저렇게 말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먼저 떠날 준비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게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계속해서 다른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